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하라 사막은 우리 남한의 80배가 넘어요. 그렇게 큰 곳이 사하라 사막이래요. 그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헤매는 동안에 물도 떨어졌죠. 양식도 떨어졌죠. 밤에는 추운 곳에서 막 고생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사막에서 사는 그 사막 유목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아시스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때 유목민이 하는 말이 여기서 한 나흘쯤 가다가 우회전하십시오. 그 말에 기절해 버렸대요. 대중이 없으니까. 사막 유목민에게는 길이 있는데 선교사님에게는, 사막을 모르는 선교사님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답은 있어요. 근데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답은 이미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다 세임 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상천하지에 예수님 말고 귀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맡겨요. 제일 처음에 낮은 단계부터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를 맡기죠. 근심을 맡깁니다. 불안함을 맡깁니다. 이제 좀 더 그 맡김이 좀 더 발전되어져요. 이제 질병의 문제도 맡깁니다. 재산의 문제도 맡깁니다.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맡깁니다. 자녀의 생명을 맡기기도 합니다. 내 장래의 꿈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생명, 이걸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제일 뒤에다 갖다 놨어요. 야곱처럼. 야복강에 서 있던 야곱처럼요, 내 생명을요 저기 맨 뒤에다 갖다 놓고서 그 앞에 잃어버려도 그래도 크게 큰 충격 없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이렇게 꺼내놓죠. 맡기죠.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맨 뒤에 감춰놓은 불안과 초조와 전쟁의 공포 앞에서, 가난의 공포 앞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 실패의 공포 앞에서 내 생명을 쫙 뒤로 내놓은 그것들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맡김이에요.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주 맡기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답은 항상 있어요. 주님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도님,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옥 갈 우리 운명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맨날 죄지어서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이 귀한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도, 내 앞에 그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살아있어도 전부 다 송장들이에요. 송장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송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전부 다 수도가에 앞에 서가지고 세면대 앞에 서가지고 물로 다 씻었을 거예요. 비누로 씻고 물로 씻고. 그래서 머리를 감고. 머리 안 감으신 분 계십니까?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손과 발도 씻고 그 물이 주는 혜택을 잘 누리면서 여기 오셨을 거예요. 아, 우리에게 육신에 있는 것도 물로 다 씻겨내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내 죄는 그 어떤 물이나 비누나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내 죄가 있어요.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 최고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 혜택을 잘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까 그 기절했던 선교사 부부가 이제 어찌어찌 사막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부족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아, 근데 이 부족은요, 희한하게도 전부 다 홀딱 벗고 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입었어도 서로 오랫도록 그렇게 지냈으니까 창피함이 없지만, 선교사 부부들은 항상 부끄러웠어요.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 좀 입을 수 있도록 팬티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남자 팬티, 여자 팬티 수백 장이 날아왔어요. 주일이 되기만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돼가지고 성도들이 막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선교사 부부가 자, 우리 본국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면서 막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까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일단은 입어보자 해가지고 다 하얀 팬티를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쳤어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성도들이 나가면서 전부 다 팬티를 훌러덩 벗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혜택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훌륭한 비누가 많고 세상에 훌륭한 세제가 많아도 나의 이 영혼육의 죄를 씻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못 씻어내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자리가, 그 가만히 그 돗자리가 썩고 곰팡이 나고 더러우면 다 걷어붙이는 것처럼 우리 죄악의 자리를 다 걷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서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내 육신의 몸에 앉아야 할 그 돗자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바퀴벌레와 진드기가 가득하면 거기 앉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거기에 앉아도 지옥 가지 않지만 영혼은 거기에 앉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앉을 자리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썩은 가만히 걷어붙여 버리듯이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다 걷어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지막 연단을 받아요. 다윗은 이제 곧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연단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연단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오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마지막에 또 한번 보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글락 성을 며칠 비웠어요? 사흘 비웠어요. 사흘.
3일 비웠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김받으면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여러 곳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다윗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잠깐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시글락 성에서 잠깐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600명도 다윗과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오직 소망은 다윗이거든요. 사울 정권 밑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뿐이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빨리 왕이 되어야 우리도 살 소망이 있다 해가지고 600명이 다윗과 함께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장장 10여 년 동안이나. 다시 말하면 다윗만이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다윗 말 듣고 시글락 성에 왔고 다윗 말 듣고 전쟁하러 블레셋 땅과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나갔다가 살짝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석이다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내 몸에서 낳은 자녀들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은 막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울분이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고 다윗을 따랐던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다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들이 다윗 따르다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한번 크게 시험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르다 보면요, 말씀에 철저하로 100% 순종하면요, 이러한 연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흥흥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지막 연단 3가지 중에 첫 번째 연단은 역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윗의 그 죽음의 위기가 평소에는 적국이었어요. 평소에는 사울의 위기였고 평소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다윗의 연단은요, 자기의 최고의 측근이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최고의 측근이었어요.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 위하여 나와 가장 한 공동체라고 하는, 나와 가장 한 마음 될 거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위기를 겪게 하십니다. 아,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사람은 바라볼 것이 못 되는구나. 사람은 그냥 끝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구나. 절대로 내가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맡길 대상이 못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당연한 신앙 아니에요? 맞죠?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는 맡겨요. 근데 암은 못 맡겨요. 어떤 사람은 고열은 맡깁니다. 근데 불치병은 못 맡겨요. 만약에 감기나 고열은 맡기고 암이나 불치병은 못 맡긴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다른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문제, 정말 귀한 문제를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은 맡깁니다.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못 맡겨요. 빚이 1,000만 원이면은 주여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해요. 이게 20억이 돼버리고 30억이 돼버리면요, 세상 다 살았다 해요. 길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기도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가능성인 다른 데에서도 아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아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연단받은 사람은요,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평소 해오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해오던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의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고비고비 넘어왔는지 몰라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해오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책임져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풍족한 사람은 그 노하우가 없어요. 항상 건강한 사람은 그 노하우가 없고, 항상 많은 스폰서나 많은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노하우가 생략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생략되어 버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평소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될 때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직장,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과 잘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요 위기 앞에서, 생명의 그 두려움 앞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 방법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보다 방법 찾아다니는 그 시간이 더 많아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평소 그가 계속 해오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시글락성에 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버릇이 된 사람이에요. 소년 목동 찢을 때부터 양 지키겠다고 사자와 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양 움켜가는 곰, 그 양새끼 찾아내겠다고 곰과 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겠다고 자기의 키의 2배나 되고 장수가 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사람이에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때에도 그는 항상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몸은 광야로, 몸은 동굴로, 몸은 황무지로 피신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신처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주 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위기와 걱정 앞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지막 다윗을 연단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쟁하는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마음. 자, 다윗과 600명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러 가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때 다윗이 블레셋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한 군대가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막으셨죠. 왜? 동족을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전쟁하다가 마음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칠지도 모르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야 다윗,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군대들이 너를 못 믿으니 야 이게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 그냥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억울합니다 이상한 말 하다가 이제는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게 이 행군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600명이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2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죠, 슬펐죠, 힘들었죠. 우리는 못 갑니다 해가지고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이
400명이 이제 이 아말렉 군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말렉 군대들은요, 한 곳에 주둔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어요. 아말렉 군대는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저쪽 부족을 쳐가지고서 그쪽의 부족에서 양식과 물건들을 탈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또 먹다가 한 달 뒤에 다 떨어지면 또 다른 부족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처가 없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오랑캐 같은 민족이에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못 찾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찾아갈 수 있다.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다 붙일 것이다.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 시글락성을 치고 모든 물건을 노략질해 가지고 갔던 그 아말렉 군대들이 소년 병사 하나가 병되니까 그 병든 소년 병사를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혜택이 됐네. 이 소년 병사가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군병에 속해 가지고 싸우다가 몸에 병이 드니까 아말렉 군대가 그냥 버린 겁니다. 그 소년을 이 다윗 공동체가 불러가지고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강건하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다 먹여주고 나니까 아말렉 군대 소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면 많이 베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입혀주세요. 그럼 장래에 다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그 버려진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건강 챙겼더니 너 어디서 왔어? 정신 차리고 난 후에 물었더니 저는 아말렉 군대입니다. 정말? 야, 니네 군대 다 어디 갔어? 다윗 장군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아말렉 군대들에게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병사는요, 아말렉 군대들의 그 다니는 루트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공동체를, 그 400명의 군사를 그 아말렉 군대들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대들과 함께 만나게 돼요. 싸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후반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공동체가 다 잃어버렸다가 이래가지고 찾았어요. 어떻게? 전쟁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요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를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재정의 문제 앞에서, 질병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싸움의 기간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오늘부터 밤 한숨 자지 않냐고 다음날 해 넘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싸운 거예요. 잠시 휴전도 하지 않냐고 온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다 찾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냐도록 아말렉 군대들의 마음을 다 붙들어 놔가지고 생포만 하게 하고 생명 다 보존시켜 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잃어버린 모든 것,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그 물건과 소유까지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다른 곳에서 노략질한 것까지도 전부 다 전리품으로 다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는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실 자는 환난 중에도 형통함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 주실 자는 환난 중에도 형통함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환난이지만 그 가운데에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험하며 삽니다. 다윗은 마지막 그 두 번째 연단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그 전쟁하는 연단이었어요. 다윗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다 돌아오겠지 저절로 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전쟁했어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꼬박 이틀을 전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못 이길 전쟁이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루신 다윗은 어떤 것이냐? 넓은 마음의 다윗이었어요. 넓은 마음의 다윗. 보세요. 엄청나게 거뒀잖아요. 전리품을 너무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만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다른 데서 차가지고서 노략생각까지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전쟁하러 나갈 때 몇 명만 나갔다고요? 400명만. 200명은 시글락성에 남겨두고. 왜? 이 사람들은 우리 못하겠다, 너무 피곤하다, 또 슬퍼가지고 엉엉 울어가지고서 몸에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이 힘이 빠진 200명은 성에 남겨두고 400명은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그 400명 가운데에서 욕심꾸러기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악한 자들과 불량배라 그랬어요. 이 욕심꾸러기들이 다윗 장군에게 이렇게, 장군!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 200명에게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가족만 돌려줍시다. 이 전리품은 목숨 걸고 싸운 우리 몫이니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 교회가 남전도에서 열심히 충성한 그 결과의 영광을 여전도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역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저 구역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 청년부, 유년부, 유초등부 모두가 다 일한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관이야, 우리 구역이야, 우리 소속이야, 그 다 분리입니다. 분리. 이 400명은 우리가 헌신했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했잖아, 우리가 피땀 흘렸잖아, 그러니 이 전리품은 우리 몫이야, 우리끼리만 공동 분배하자, 이런 욕심을 품고서 다윗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때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다 같이 나누는 거야. 자, 보세요. 22절 봅시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불량배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말은 어떠합니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욕심꾸러기들은 우리가 이 전쟁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전쟁의 시작이. 이 인본주의자들은요,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 땀이 흘렀는데 해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 다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상급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다윗은 무슨 소리야? 니들이 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야. 그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무언가 선행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돌아보고 섬기고 이 베풀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마음을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잘된 것은 주님 영광, 못된 것은 내 탓이에요. 기도하지 못한 나, 말씀대로 하지 못한 나, 그러다가도 나를 통하여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했는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영광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나도 나중에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기 앞으로 다 돌리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은 거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도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누자. 우리 교회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마지막 연단은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인지 좁은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여태까지 해오시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인지 아닌지. 정말로 너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줬을 때에 네가 장군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보게 하신 거예요. 자, 다윗은요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워요. 첫 번째로는 참전하지 아니한 200명에게 다 같이 공동 분배합니다.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거든요. 비록 불탔지만. 그런데 블레셋 땅에 와 있지만 자기의 동족 유대 땅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막 나눠줘요. 왜? 사울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돌보지 않냐니까 치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치안 유지 안 되니까 블레셋 군대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소유와 먹을 것 이런 것을 자꾸 놀아치러 갑니다. 가축을. 그러니 유대 사람들도 배가 골마요. 배고파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풍족해졌으니 그것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부자와 같이 야하 어떻게 할꼬 내가 고가를 허물고 더 크게 쌓아가지고 많이 쌓아두고서 내 영혼에 편안히 쉬리라 하지 않냐고 나눠줍니다. 나눠줬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올리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비유의 마지막은 뭡니까? 전부 다 누구든지 자기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전부 다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간만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을 때에 우리 600명 것이다 라고 한번 하지 않냐고 저 멀리 있는 배가 고파 고통스러워하는 유대 땅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오늘 후반에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며 하하 다윗은 저 멀리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마을들에게 전리품을 막 나눠주고 나눠 갖도록 선물했어요. 특히 어디까지 보내느냐? 헤브론까지 보냅니다. 자, 31절 27, 28, 29, 30 전부 다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고 마지막에 31절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는데 저 멀리 유대 땅에 온 마을마다 전부 다 보내주고 떡입니다, 음식입니다, 먹으세요 막 보내주고 마지막에 헤브론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우리가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거 가지고 당분간 사십시오. 그러니 그 헤브론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야, 다윗 정말 마음이 귀하구나. 다윗 정말 마음이 넓구나. 자기도 지금 망명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굶주린 우리를 기억해 주다니 아유 감사하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나중에 사울이 죽거든요. 사울 죽으니까 다윗이 이제 유대 땅에 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대 땅에 들어가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왜?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베풀면 그에게서 직접 돌아오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준 저 성도님 축복해 주세요.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준 저 사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축복이 돼요. 오늘의 섬김이 내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대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특히 헤브론까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중에 유대 땅에 들어갈 때에 헤브론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온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돼가지고 33년 동안 왕을 하죠. 40년 동안 다윗이 왕 생활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누가 깼느냐? 헤브론 사람들이 깨워줍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에요. 한 반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가서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예,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둘 다 똑같이 7살이에요. 아, 쌍둥이구나? 아니요. 쌍둥이는 아닌데 우리는 형제예요. 야, 니들 어떻게 쌍둥이가 아닌데 같은 7살이 될 수가 있지? 니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니? 저는 4월 9일생이고요. 키 큰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4월 9일생이고 옆에 있는 얘는 4월 20일생이에요. 선생님이 지질이 난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거 불가능해. 어떻게 한 형제가 쌍둥이도 아닌데 하나는 4월 9일이고 하나는 4월 20일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키가 작은 아이가 대답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누가 양자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이가 서로 얼굴을 보고서 싱긋웃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요, 우리도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빠한테 물었더니 아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가 양자였는지 까먹었대요. 원래 하나님께는 예수님만 독생자였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래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께만 가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눈물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나라에 다 들어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저히 새길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 가려서 우리 마음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사람 아무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온갖 죄인의 모든 칼라, 다양한 칼라 전부 다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좁은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만 넓은 마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됩니다. 우리도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제 다 와간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와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마지막 연단을 다 마쳤어요. 이제 다음 주면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이 땅에 가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도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마지막 연단은 첫 번째,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다른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거 계속 잘 유지합시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받은 연단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쟁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하는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로 자기가 만큼 누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표현하고 나눠주어서 장래에 좋은 것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가 오늘보다 현재보다 탁월하시고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마음도 넓혀주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죄인을 예수님 가슴에 영접한 죄인들은 그 어떤 죄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묵인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 가려서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몸으로 던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